저녁에도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그렇고 메시지는 이 새신자를 위한 설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에게서 설교할 때는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는요, 내가 오늘은 초신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신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설교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순수하게 복음만을 좀 전해야겠다, 또 쉽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새신자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는 삶을, 그럼 반전이 있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낮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이버 창을 열고요, 9988234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게 알고 봤더니 9988234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이게 벌써 가요로 이게 불려지고 있더군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가사를 읽어봤더니, 제가 이 가사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가사 읽어드릴까요? 은혜 받지는 마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정신없이 살아온 서글픈 인생, 되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열차, 가기 싫어도 갈만 하는 인생 열차요, 지금 또 늦지 않았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9988234, 우리 모두 다 같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동안만 앓다가 사하리. 노래 가사에 벌써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이런 가사였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은 그거죠. 서글픈 인생, 되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일차, 인생이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처럼 참 고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9988234라고 그렇게 건배를 하며 술잔을 기울여도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요, 이게 그렇게 쓰디 쓴 독약 같은 느낌을 아마 그들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고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서글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빈배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더 고독하게 만들고 더 서글프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더 수고하게 만들고 더 고생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잡을 것이 없는 공허함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는 우리를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말이 별로 실감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서서히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길치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화분을 제가 잘 죽여요. 제 사무실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으면요,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힘을 기울였는데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다스의 손인지, 왜 제 손만 닿으면 화분이 죽어버리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햇빛이 잘 안 들어요. 햇빛이 안 들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화분은 햇빛이 들지 않으면 다 죽는데, 물을 아무리 잘 줘도 햇빛이 안 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양을 거부한 식물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을 안 본다고 식물이 갑자기 죽진 않아요. 근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뿌리를 자른 나무가요, 갑자기 시들진 않아요. 근데요,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요, 처음에는 몰라요. 니나 똑같아요. 근데요,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요, 사탄의 손길이고 죄의 굴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죄의 종이 되어가고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과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온갖 죄의 현상들이요 내 안에 그냥 그대로 산적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죄들을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예, 태양의 존재를 받아들이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밖에는요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에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분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 감동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은요 큰 감동으로 저에게 늘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감동이 안 되세요?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그분은요 우리의 문을요 확 깨뜨려버리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셔요. 문을 그냥 확 열어치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아니셔요. 여기 봤더니요 놀랍게도 그분은요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은요 우리가 마음문을 안 열면 늘 밖에 계시는 분이셔요. 조용필이 부른 창밖의 여자도 유명하지만 여기 보니까 문 밖에 그분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요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걸어오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 사랑은요 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하고 결혼해,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거 사랑 아니죠, 그렇죠? 예. 진짜 사랑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동의를 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해요?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생명 거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난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난 너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프로포즈를 걸어오신 그분께 한번 여러분도 말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알고 싶고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혼자, 제가 인생을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외롭고 제가 너무 지금 춥고 허기지고 힘들었습니다. 혼자의 힘만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제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죄의 짐을 대신 내가 져주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그 길을 알려주고 싶다.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상처를 꿰매주고 너의 인생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내가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시면 또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 이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인생의 근본 되신 주님 만나면요, 이처럼 내 존재가 추악하고 황송하고 별거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요 느껴지는 거예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아니면 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나의 존재가요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에 돌을 딱 치우면요 거기에 지렁이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렁이가 햇빛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면요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요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축축하고 곰팡이가 낀 내 영혼, 햇빛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마다, 생명을 들어온 자마다 정말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생 가운데 이 방황이라는 단어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황이 뭡니까? 방황이 뭔지 아세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서 같은 자리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신 자들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길 대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길을 발견하니까요, 길을 아니까요, 길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명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여주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요 흐트러짐 없이 일렬로 갑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냥 갈짓자를 그냥 방불케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있냐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있냐고, 오늘 찬양팀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냐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이 모순된 인생, 수고해도 잡을 것이 없는 그 인생, 빈배 같고 빈 그물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들어오시게 하였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 이걸 묻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마지 못해서 그냥 교회 나와주고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어주고 벌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키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뭘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이 뭘까요? 죄의 종노릇하고 매여 살고 묶여 살며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의 인생, 그 빈배 같은 인생, 그 빈 구물 같은 인생,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던 그 인생이요, 우리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왔던 우리네 인생의 그 사슬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끊어내어 주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필요한 이름이 있거나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필요한 뭐가 있다면요, 주님은 예수님 홀로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것들도 세트로 같이 보냈을 거예요. 예. 근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무엇만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계시면요, 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풍요의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온전하신 이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며 오직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님 때문에 인생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축이 바뀌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전혀 근본이 다른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 소망을 준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길을 찾게 한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꼭 주님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영광이에요.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되 여러분은 적어도 김 빠진 복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달래는 그런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대로 그렇게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충분한 예수,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를 믿어 여러분 삶의 능력도 변화도 생명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대가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복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지 못해서 여전히 모순된 인생을 살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수고해도 잡을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빈배, 빈손의 인생 가운데 쓰라리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며 죽게 나아가 이 영원한 가치, 인생의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의 반전이에요. 진짜 이런 인생의 반전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